오늘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8절입니다. 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128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현세에서 받는 그런 복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되고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복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 각자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도 다 다를 수 있고요,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한 국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같은 것은 행복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행복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 행복이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말로 씁니다. 누군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엄함과 다시 말하면 가볍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어떤 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을 주관하고 복을 경영하고 복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 정확하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 권세, 물질, 세상의 어떤 과학,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가 계시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길을 따르는 자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길이라는 것은 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냐, 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절대적으로 여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일생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복의 시작이요 모든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하는 최종의 그런 복을 약속하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이죠.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대상들이 많지만은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정말 경외하는 게 없게 하시고 내 일생의 내 삶에서 최고의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셔 이유가 뭐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면 자녀들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을 구하면 행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해야 될 것이고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원하는 대로 되더냐 그 얘기입니다. 뜻하는 대로 되더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날까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왔습니까만은 과연 그 뜻대로 노력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었더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면 벌써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면 벌써 다 달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대통령 뽑았다고 대통령이 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그 또한 인간이라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 백성들 행복하게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열심히 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정치가 세상의 권세가 물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형통하리라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진정한 복은 물질적 어떤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적인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 세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이미 너희 마음에 이루어졌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에 다 그 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4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육적으로 풍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50년 60년 전에 인간의 우리 한국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100년 전에 태어나서 우리 40도 안 돼서 막 다 죽었어요. 거의 나이 40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100년 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고 열악한 그런 음식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40몇 세였잖아요. 막 30만 돼도 막 할아버지 막 수영나고 늙고 막 그랬습니다. 응? 지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때보다 갑절에 대해 수명이 연장되었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문화와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과연 행복의 정점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결코 그런 것으로서 행복의 정점을 이루지 못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 천국이 뭐겠어요? 행복의 정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천국을 소유한 자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기도할까요? 그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사 속에, 인생사 속에, 자녀들 속에서 많은 이러한 근심 걱정이 우리 행복을 앗아가 버리니까요. 이런 것들이 뭔가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돼야 되고,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이 고민이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 행복하니까 하나님 이런 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새벽에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근심된 게 있니? 걱정되는 거 있니?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게 돼?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그 방법과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경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행복의 정점, 행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중요한 뭐입니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줍니다. 우리의 행복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 중에서 네 입에서 율법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결로서 단서를 딱 만드시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말입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형통하고 평탄한 것으로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단서를 붙여요. 그래야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으로서 역사하거나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바탕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응답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말을 했어요. 안 걷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되어지고 외면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관건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달라고. 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러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생이는 거예요, 고생.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합니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 그 고생 아니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이게 내가 복되고, 이게 복이 되어서 잘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하는 일이 잘 돼, 수고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을 수고했는데 하나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을 수고했는데 100을 얻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리 수고했는데 한 달을 열심히 수고해서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을 벌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0만 원이 나가요. 이리 사고 나고 저리 아프고 일이 무슨 생기고 저런 물이 생겨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는데 110만 원이 나가. 10만 원이 적자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생했는데도 적자 인생이 돼. 그래서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이 돼. 불어나. 할렐루야. 그런 복이 형통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전 3절에 네 안방에 있는 아내, 여러분 이게 뭐냐? 가정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복이 있고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 여러분 요즘에도 있지만은 얼마나 그 수분이 많고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지. 부인이 아내 복도 받는다. 네가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는데 아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아내? 포도와 같은 아내를 받게 될 거야. 아내. 아주 덕스러운 아내를 이렇게 칭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덕이 있는 덕스러운 아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꼭 아내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남편의 복도 포함된다고 여기시고, 여러분 이제 나는 뭐 다시 뭐 이혼하고 이런 남편 저런 남편 다시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위해서 다시 뭐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여러분은 나 자신보다 우리 자식들이 더 소중하잖아요. 지금 내 가정보다 내 미래보다 우리 자식들의 가정과 미래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데 그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우리 인생은 뭐 지금에 와서 새 장가 되고 새 뭐 시집 가고 그럴 적이는 아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적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우리 내 집에 우리 아들이라면 아내가, 딸이라면 남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포도나무 같은 아내, 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했습니다. 감람나무, 잘 성장한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생산됩니다. 많은 기름이 생산되는 겁니다. 이게 자식 키운 복을 말하는 것이죠. 잘 자라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한 얘기입니다. 남자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네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복을 주시는데 아내의 복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준다.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자식들의 복을 이렇게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지 복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을 칭할 때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주관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복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통해서 행복하게 될까?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 그 공sun 권세를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말씀 순종 지키는 것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